삼손의 영성은 그의 도덕성만큼이나 어두워졌습니다. 삼손 이야기는 특징이 3명의 이방 여인과의 만남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딥나의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가 실패하였고, 이제 그는 블레셋의 가장 큰 성읍 가사로 내려갔고, 이번에도 거기서 여자를, 그것도 기생을 찾습니다. 가사는 삼손의 거주지인 소라에서 60km 떨어진 곳으로, 그는 이제 블레셋으로 가장 멀리 넘어간 것입니다. 그것도 블레셋을 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쾌락을 쫓아 나아갔던 것입니다. 삼손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십니다. 삼손이 가사에 떴다는 정보를 입수하자 그곳 사람들은 밤새 집을 에워싸고 성문에서 매복합니다. 앞서 아스글론과 딥나와 레히에서 삼손이 저질렀던 일을 들었을 터이므로 새벽까지 기다렸다가 이제는 그를 죽일 요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들이 계획한 것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자다가 일어나 밤중에 성문 두 문짝을 떼어서, 두 문설줄을 떼어서 문빗장을 뽑아서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가사의 힘과 안정과 모든 가사의 문화의 상징인 성문을 뽑아서 간 행동은 그간 삼손의 행포가 준 공포들과는 또 다른 공포감과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한편 가사에서 헤브론까지는 여러분 64km나 이상 되는 거리인데, 소라에서 가사까지 거리보다 더 먼 거리예요. 그것도 지중해 해안에서부터 유다 산지 930m에 위치한 이 헤브론까지 높고 낮은 구릉지를 넘어서 간 것이기 때문에 초인적인 삼손의 괴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삼손은 유다의 중심지인 헤브론의 앞산에 가사를 상징하는 성문을 옮겨 놓음으로써 블레셋에 대한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사의 성문을 뽑아서 그것을 들고 그곳을 떠난 이 삼손이 다시 그곳으로 내려가 온갖 모욕과 고초를 겪고 결국에는 거기서 죽게 될 줄은 자신도 청중도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4절부터는 가사에서 소렉 골짜기로 장소가 바뀌고, 여러분, 삼손의 세 번째 이방 여인 들릴라가 소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들릴라는 삼손의 여인 중 유일하게 이름이 언급되고 있고요. 특히 그가 사랑하는 여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손은 한편으로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가 블레셋과 충돌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점을 명목 삼아서 그분의 말씀에 벗어나는 행동을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자신을 속이는 일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일입니다. 이런 행동은 다른 성도의 삶에도 걸림돌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본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삼손에게 일어난 여러 사건들은 하나님이 선만이 아니라 악을 사용하셨어도 그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데,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대로 살아야 할 책임이 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가사의 일로 인해서 위기의식을 느낀 블레셋의 방백들은 더 큰 화를 입기 전에 삼손을 사로잡으려고 하지만 힘으로는 그를 이겨낼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방백들은 블레셋의 5 주요 도시의 이 군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최선책이 삼손이 사랑에 빠진 약점을 이용하여서 그의 여인을 매수하는 것이라고 이제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육체적으로는 연약하나 강력한 유혹의 힘을 가졌어요. 삼손이 딥나 여인에게 넘어간 이력이 있으므로 이번에도 승산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죠. 방백들은 들릴라를 직접 찾아가서 삼손을 꿰어서
그에게 그 큰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를 어떻게 결박할 수 있는지를 캐내라고 시킵니다. 그들은 삼손의 힘이 마술이나 부적 같은 것과 관련이 있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이전의 딥나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의 목숨을 위협했으나 이번에 방백들은 들릴라에게 각각 은이 얼마죠? 1100세겔, 총 5500세겔, 킬로그램으로 따지자면 63kg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액수를 대가로 제시하였습니다. 여러분, 고대판 로또 당첨금입니다. 그들은 삼손이 여인에게 약하다는 것을 이제는 꿰뚫어 보았고, 들릴라는 삼손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이죠. 삼손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오직 하나님을 떠난 삼손 자신만 넘어지면은 삼손 자신을 파괴할 수 있다고 확신하기에 이르렀던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들릴라는 막대한 돈을 벌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삼손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 앞에서 삼손의 모습은 어떡합니까? 태평합니다. 이 여유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안일한 신앙의 결과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대조를 보십니까? 들릴라의 필사적인 유혹 앞에서 안일한 신앙의 삼손의 모든 삶의 결론이 어떻게 맺어지겠습니까? 결국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알고 그것을 집요하게 꿰뚫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어디가 약한지 스스로 알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보면 우리의 약한 부분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달콤한 유혹에 다시 넘어가서 이제는 완전히 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려고 들릴라의 비밀 캐내기 작전이 시작되는데요, 수차례에 끈질기게 유혹을 함으로 들릴라는 자신을 사랑하는 삼손을 몰락시킵니다. 먼저 들릴라는 단도직입적으로 방백들의 질문인 큰 힘의 근원과 결박하고 괴롭게 할 방법을 물어봅니다. 딥나의 아내에게는 수수께끼 답을 내내 함구하다가 마지막 7째 날에 알려줬지만 이번에는 처음부터 순순히, 물론 거짓으로 대답해 줍니다. 그는 마르지 않는 활줄 7으로 자신을 묶으면 나는 약해질 것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활줄은 보통 가축의 다리 힘줄이나 창자 등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삼손은 다시 나실인으로서의 부정하게 될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블레셋 방백들이 직접 활줄을 구해왔고요, 그녀는 삼손이 잠든 사이에 활줄로 결박하여서 매복자들을 숨긴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다라고 소리쳤습니다. 삼손은 7 활줄을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습니다. 삼손은 들릴라가 자기를 속이고 있고 실제 블레셋 사람들이 방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들릴라는 삼손에게 속아서 붕괴하였지만 그는 유혹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녀는 삼손이 자신을 희롱하여 거짓말을 했다며 무엇으로 결박하면 힘이 빠지는지 다시 캐묻습니다. 이에 삼손은 쓰지 않은 새 밧줄을 결박하면 힘이 약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재밌게도 삼손은 이미 레히에서 증명된 그 쓸모없는 방법을 비법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들릴라가 직접 새 밧줄을 가져와서 결박하였지만 그것을 실처럼 끊어버립니다. 삼손은 들릴라의 행동을 장난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자신의 힘을 사랑하는 여인 앞에서 자랑함으로써 그 장난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는 딥나의 여인에게 속은 적이 있었으므로 조심해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심하고 있었어요. 세 번째도 같은 과정이 반복됩니다. 여인은 자신의 임무에 충실하였지만 삼손은 더욱더 방심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들릴라는 계속 그가 자신을 속이고 거짓말을 했다고 압박합니다. 그리고 결박 방법으로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7갈래로 따으면 힘이 없어진다고 대답하였고,
델라는 그대로 하였지만 삼손은 이번에도 잠에서 깨어 머리에 껴있는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쉽게 빼버렸습니다. 이번에도 허탕하였지만 여러분, 이 세 번째 힌트는 여러분, 진실이 이제 코앞에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그는 힘의 근원과 관련된 머리카락을 부주의하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뒤에 보십시오. 머리카락 7가닥을 섞어 짜는 것이 아니라 머리털 7가닥을 자르기만 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다 같이 시작. 들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런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보세요. 그는 사태의 심각성을 모른 채 들릴라의 유혹에 거듭 진행되는 가운데 진실을 말하기 일보 직전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안일한 신앙생활의 결과인 거죠. 이제 끝까지 거의 다 왔어요. 그 다음 단계는 패망하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몰락은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달려드는데 그는 방심하였고 태평하였고 세상을 즐기며 타협하는 이 안일한 신앙에 머물렀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안일한 신앙은 결국 분별력을 잃게 만들고 그 신앙은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개구리가 그 이야기 있잖아요.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당장 뛰쳐나가겠지만 서서히 더워지는 물에 집어넣으면 아이고 좋아라 하다가 결국에는 죽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대적 마귀는 오늘도 우는 사자같이 우리에게 달려듭니다. 집요하게 달려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소리를 내면서 달려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탄의 유혹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넘어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최대의 적은 세상과 조금씩 타협하는 안일한 신앙생활에 있는 거예요. 달콤한 유혹으로 작은 것에서부터 타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비추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조종사가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것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다가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비행기가 위로 가고 있는 것 같이 눈으로 보이지만 여러분, 그 비행기의 계기판이 그 항법 장치가 비상이 뜨면 지금 반드시 지금 꼬꾸라지고 있는 것을 인식하여서 그 방향키를 위를 향하여 바로 잡아야만이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고 다시 그 비행을 성공적으로 행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비춰볼 때 사탄의 유혹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보이는 힘에 의해서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안일한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유혹을 분별하지 못하다가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방향 감각을 잃으면 이미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넘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연말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춤으로 말미암아서 깨어 있을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 앞에도 내가 이야기했지만은 여러분, 성도는 깨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기도의 사람은 새벽이라서 깨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새벽도 깨워버리는 사람, 그 새벽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모습이고 참된 신앙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에 하나님의 비전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처럼 안일한 신앙으로 넘어지는 자가 없기를 바라고, 안일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며 주의 말씀이 가득 찬 가운데 사탄의 유혹을 분별하고 대적하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므로 도리어 우리는 다음 세대를 깨우며 이 시대를 깨우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